유다왕 므낫세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므낫세 왕은 참 나쁜 왕이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나쁜 왕입니다. 여러분, 나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신지 아시죠? 아십니까? 아시냐고 여쭤보잖아요. 나쁩니다. 나쁩니다입니다. 나쁘다는 나쁩니다에서 왔습니다. 네? 나만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나쁜 사람. 남도 돌아보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네.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 자기는 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봐도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을 보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사람은 못돼도 나쁜 사람이라고는 불리지 마십시오. 돌아보니까 좋은 사람보다는 나도 나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전혀 반응이 없죠. 참 이 므낫세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네. 왜 나쁜 왕이냐? 본문을 읽으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뒤집어놨죠. 네? 자, 거룩한 하나님이 소위 더러운 우상으로 대체됐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왜 나쁘다라고 하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네.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그 신은 우상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만은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뭐에?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우선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면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해야 주시겠습니까? 알아서 주세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자, 우상은요,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나한테 뭐만 주면 된다. 네? 돈만 주면 된다. 그러면 네 요구를 내가 들어줄게. 우상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내 요구사항을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시니까 죄송하지만 더러운 우상과도 가까이 지내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내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므낫세는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기 우상이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요. 산당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산당 제사는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산당이에요. 예. 산당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게 산당이에요. 그 다음에 소위 북쪽의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데리고 들어온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누가 섬겼냐면 유다의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사람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다 드릴 테니까 바알과 아세라시며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거예요. 바알이라는 뜻은요 타산과 번영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안 잘 되고 생업 잘 되면 다 갖다 드릴 수 있죠. 나는 거룩하게 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망을 충기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죠. 꿈에는 좀 하시나?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 다음에요,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 여러분 산당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도 만들고 어디다가요? 성전에 만들어요. 성전에 다 읽었죠?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저 우상을 어디다가 만들었을까? 어디다 만들었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고 질문하는데 어디다 만들었어요? 성전에 만들었어요. 거기다 만든 우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1월 성신이에요. 해, 달, 별이 므낫세가 섬겼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졌죠.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둘 다. 둘 다 하세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뭐 맞는 거예요? 뭐 맞아요? 배락. 네. 거룩하게 살면요 불편해요. 살아보셨구나. 아니야. 거룩하게 살면 불편하시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남들 2잔 먹을 때 본인은 1잔밖에 못 마셔요. 그 얼마나 불편해. 남들 잘 때요 새벽을 깨우기도 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우상은요 원하는 대로 자. 어떻게 자라고요? 어떻게 자냐? 자빠져 자. 그 대신 나한테 뭐 갖고 오라고? 돈 갖고 와. 그게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우상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 있잖아요. 성전. 그 성전이 2가지 장소로 바뀌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죠. 아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놨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좀 작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 진저라고 말하죠. 그걸 좀 심하게 말하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벼락을 맞을 놈들아 이 얘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성전을 뭘로 만들었냐면요. 독사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고 하는 소위 성직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교회에서 뭐 금융 사기가 안 벌어지나? 이거 독사의 새끼들 아니에요? 벌어진다고요. 교회 목사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장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하지 않나? 이게 오늘날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에요? 아니면 소위 BC 므낫세, 이 므낫세 왕은요, BC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BC 600년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가 BC 600년대에 있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범할 때부터 있었냐. 시작부터 므낫세까지 있었고, 므낫세에서 예순대까지 있었고, 예순대에서 오늘까지 반복되는 게 뭐예요? 강도의 소굴과 독사의 소굴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벌어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야 돼요? 안 되죠.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리 저기 죄송하지만 거룩한 짓 하지 마세요. 다만 숨기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거룩한 말 하니까 저는 거룩해 보여요? 저를 아는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나 나나 다를 게 별로 없더라. 없어요.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오염되고 부패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거룩할 수 있지만 저는 오염될 대로 오염된 아주 나쁜 놈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안 하실 거예요? 더 나빠지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왜 은혜예요? 제가 감히 거룩하신 성도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게 은혜예요. 자, 성전에요. 산당은 산당에다 세우고 바알의 산과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성전에 세워요. 또 뭐를 세웠냐면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 모압과 암몬의 신을 성전 마당에다 세웠어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난다라는 게 살아있는 죄로 좀 뜨겁지만 걸어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암몬의 신 밀고 모압의 신 그 모습은요, 황소 머리로 만들어진 우상의 상이에요. 그래서 그 소위 황소 머리의 입이 뭐냐면 아궁이에요, 아궁이. 거기에 땔감으로 무엇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지금으로 말하면요, 자식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죽여가지고 냉동기에 보관하는 부모들 때문에요. 차이가 뭐예요? 이것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 므낫세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므낫세의 정체를 좀 아셔야 돼요. 므낫세의 정체. 아버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요, 유다 왕들 중에 극히 드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에게 책망하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므낫세다. 이런 전해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직한 아버지 히스기야가 낳은 그 아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 뭐가 이상해? 아, 그렇구나. 내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나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뭐다? 기적이다. 근데 기적이 벌어져요. 제가 우리 아들 세대인데 너희 중에 누구 하나는 아빠가 늦지막하게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됐는데 너희 중에 누구 하나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 했더니요. No way, never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로. 그런데요. 기적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거의 40대 가지고 가방끈이 하나 더 생기려고 그래. 백불 트리니티 신학교 들어갔어요. 목사 되겠대요. 아멘 좀 하세요. 이건 진짜예요. 나 그놈이 그렇게 될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 아들 흉질 보면 아빠 나한테 먹고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놈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심정이 어떤지는 조금 짐작을 하시죠. 자, 어떻게 이 문화재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니,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열매가 맺혀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21장 1절에서 므낫세가 12살에 왕에 오르죠. 그리고 55년간 통치하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이렇게 얘기해요. 헵시바가 뭐냐면요. 나의 기쁨은 그 여인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에 오르고요. 29세에 오르는 29세에 29이에요. 25세에 오르고요. 14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얼마냐면 39이죠. 39 때까지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은 40 넘어서 결혼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 BC 600년경에 한 나라의 임금이 39살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시켜준 15년 그때에 출생한 그의 어머니 나의 기쁨은 그 여인이다라고 한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왕에 올랐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마 히스기야의 그 아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헵시바라는 여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왕비로부터 나온 그 자식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린 거 아니겠어요? 라고 추정해 보죠. 그러면 이 왕궁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소위 말하는 권력 쟁투의 그야말로 최종 승리자가 므낫세다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모르는데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가자라고 할 때 살려주십시오 했거든요. 사는 게 목적이에요. 굉장한 게 아니에요. 너 데려가겠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줬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안 돌이켜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살려준 건 맞아요? 증거를 대주세요. 그래요. 히스기야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니까 그래 15년 연장. 그럼 그때부터 잘해야 돼요. 근데 잘하는 게 하나님의 따져. 믿을 수가 없겠네요. 네? 믿을 수 없으니 증표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해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줬죠. 여러분 해가 15도 앞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요? 쉬운 일이에요. 왜 쉬우냐? 시간이 가면 가거든요. 그러면 뒤로 해가 뒤로 15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죠.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들어줘요. 해가 15도 물러가요. 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나 닮아라 이거죠. 여러분을 만날 때 최고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인사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어젠가 어느 분한테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듯 합니다 했더니 막 기절을 하려고 그래.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요, 너도 좀 하나님을 닮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줄 알더라고요. 네? 그 말을 들은 형제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나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네? 자, 그러면 므낫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여기 보면 이거 보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으로 대체했죠. 그것도 뭐 온통 그 주변 나라가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들어와요. 네? 소위 시돈과 두로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암몬의 신 쿠모스, 모압의 신 쿠모스, 암몬의 신 밀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성신까지 다 어디다가 세우냐면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뭐를 만들었냐면요, 이스라엘에 살인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피로 물리게 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욕망을 위해서 소위 우상을 섬기면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뭐냐?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의 것까지 빼앗아 그 사람의 생명도 취할 수 있다. 그런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형제, 형제, 자식들이에요. 이 재산은요, 부모, 자식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권력은 공유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여쭤보잖아요. 김정은이 나의 원수다. 그래서 초부시작 김정은 하십니까 요즘? 그거 했다가는 뭐 색깔론 해가지고 몰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이 원수 누구한테 합니까? 자식한테 합니까? 옆집 아들에게 원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거를 주도해 나가야 될 왕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피해 나라로 바꿔버렸다. 왜 그랬을까?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고민도 안 하시잖아요. 나라도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해 보니까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아들을 그렇게 양육했을까? 히스기야가 양육했어요? 그 어머니 헵시바가 양육했어요? 어머니가 한 거예요. 아니 굉장한 미모의 여인이었을 거다. 그런데 맨 나중에 들어온 왕빈이 먼저 왕비였던 자들에게 심한 견제를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아들을 키워서 왕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알도 데려오고 일월 성신도 데려오고 그모스도 데려오고 밀곰도 데려오고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이거를 누구한테 심어줘요? 아들한테 심어줘요. 살육의 현장이 왕궁에서 벌어져요. 여러분, 사람을 죽는 것을 봐도 상처가 심한데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혹 내 어머니가 앞장서서 내 형제들을 죽였다. 그 상처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비정상적인 사고의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 불안장애, 정서불안, 온갖 정신적 문제를 갖고 문화재가 12살인데요. 그때부터 나라를 우상의 나라, 살인의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문화재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손을 봐야 돼요. 그 손을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냐면요.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동일한 사건을 역대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문화재가 말씀 안 들으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에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세요. 그래서 또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문화재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아주 나쁜 놈이 승승장구하다가 걸렸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통하시겠어요? 박수를 치겠어요? 여기 분들은 말씀합니다. 박수 치겠어요? 애통하겠어요? 왜 걸려가지고 그런 추악고를 당하느냐? 좀 더 숨기지. 그렇게 그 잘못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애통하시겠어요? 아니면 잘됐다, 고소하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박수 치시겠어요? 그쪽은 박수 아니면 애통. 이거 문화재의 이런 모습이요. 나중에 집에 가서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문화재의 말로, 이 문화재와 갈고리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갈고리가 뭐냐면 코에다가 이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밧줄을 끌고 가는 게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박수 쳐야죠. 그래서 문화재는 박수를 받으며 무대를 떠났다. 박수 칠 때 떠난 거예요? 박수 받으며 떠난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났어요? 박수 받으며 떠난 거예요. 여러분,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가는 거는 뭐예요? 소만 그래? 예? 소만 그래? 말은 안 그래? 예? 사람 대접받지 못했다. 예.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문화재는 결국 짐승 취급당했다. 근데 그나마 한숨 쉬게 하는 게 뭐냐면 문화재가 겸손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저도요. 이 코에 갈고리를 깨가지고 끌려갈 만한 충분한 놈입니다. 놈. 저는 놈이고 여러분은 뭐예요?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말년에 회개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회개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저희 본문이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소위 줄거리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 시간만 더 저한테 설교 시간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권해보세요. 목사님 너무 짧아요. 2시간 설교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다음 주부터 2시간 할까요? 안 돼. 밥 먹어야 돼.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보통 회사에서 회의할 때 한 2시간 회의하죠. 그럼 그 회의를 주재한 분이 서기한테 그래요. 요약해 주세요. 그럼 몇 분에 요약해요? 3분. 네, 3분의 요약. 저도 요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과 질의응답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의견도 충치했으니까 제가 3분 내에 요약을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문하세의 이런 악한 통치가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 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온갖 더럽고 악한 우상을 섬길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도 그럴 수 있다. 왕이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야.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문하세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부터 지금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 문하세에게 국한된 일이라고 팔지 않고 나는 괜찮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기? 아니요. 괜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옆에서 구축하는 사람에게 각각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 괜찮아.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 문화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온갖 사악한 일을 다 하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나 괜찮아. 하지 마십시오.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믿는다. 그건 문하세하고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네 소원 들어주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줄 수 있는데 네가 나로부터 네가 원하는 걸 다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 나 닮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엄마 아빠가 자기 닮은 자식을 보면 기분이 어때요? 네가 내 후배잖아. 요즘에 나오잖아요. 뭐 킹더랜드라고. 딸한테 안 주고 아들한테 준다며. 안 보시구나. 안 봐도 돼요. 뻔한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 모습이 나와야지 여러분을 보는 누군가가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는 인사가 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더러운 우상의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러지 마십시오. 예. 자, 두 번째요. 주보에 나온 걸 좀 바꾸면요. 주보에는 뭐라 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왕이 우상을 섬길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 그거보다 그 본문에 있는 거 보면요. 몇 절 이하냐면 7절 이하죠. 7절 이하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요.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이 준 땅에서 떠나 유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시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곧 죽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한테 도전이 됩니다. 나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말씀 안 들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랬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인생길이 소위 온갖 문제투성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믿는 한 문제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 가서 구하실 거예요? 말씀 속에서 받아야 돼요.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찾아와서 아빠 나 이런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문제 누가 풀어줘요? 아빠가 풀어주는 거야. 아빠한테 안 와. 친구 따라 강남 가. 근데 그 강남 따라간 친구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뭐예요? 범사의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이 신앙생활.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내 말씀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 해결하는 이 삶이 신앙생활.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누구예요? 므낫세요. 므낫세만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뭐 요약한다는데 더 주석이 길어지네. 만만치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끓어오르던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는 이 불편하고 분노가 다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여기 므낫세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요 12절부터 17절에요. 하나님이 다 재요. 달인 뭐라 그랬죠? 여기 달인줄, 달인 보던 추 이게 뭐 하나님 정확하게 재요. 그 목수하는 분들이 그 집을 지을 때 요 기둥이 딱 맞아야죠. 그거 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베풀고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안 맞으면 어떻게 부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안 들어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노략거리와 겁탈거리로 만들어. 이 문하세가 말년에 아수르의 이 왕이 누구냐면요, 사메립의 아들 에셀 핫돈의 아들 아술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술 바니팔이 자기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누가 보냈냐면 아술 바니팔이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술 바니팔을 감동시켜서 야 문하세 손 좀 봐줘라. 그래서 손보러 보냈어요. 손만 본 게 아니라 코까지 봤어요. 코까지. 코에다가 갈고리를 콱 끼워가지고 끌고 가요. 자기 나라로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노예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종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하세를 끌어다가 아수르에다가 둔 게 아니라 바벨론에다가 갖다 쳐박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박충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바벨론 어느 한 지역에 갖다 쳐박은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 이게 문하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 좀 심각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짓하다가 내 욕심 부리다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뭐 받으시는 분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그걸 말다 하냐, 말이라고 해 그걸. 제가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는 그 좋은 세 가지예요. 진짜 요약해서 1분 내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의 나라로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를 수 있다. 그러니 그는 이방 사람들의 약탈거리와 노략거리가 돼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게 회개했다. 역대하 33장 여기 보니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왕에 다시 앉아. 그래서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런 꼴 당하기 전에 거룩하게 사십니다. 사랑하며 사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하세의 인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